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2023년 저희 높은산 안성교회는 개척 2년차를 맞으면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 연결되자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11월이 되었네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머뭇거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해를 돌아보면 공동체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그 공동체가 여러 모습이죠. 어떤 공동체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는 좀 우리 눈에 보기에 활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연결되자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어떠한 모양이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하신 이 연결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높은산 안성교회가 그 식구 공동체가 되자고 개척 초기에 설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많은 그 교회 모습이 식사를 나누는 그리고 그 식사가 또 성찬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족 공동체 그리고 가정 중심의 또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랑과 환대와 섬김이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다음에 한번 다 잊어버리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구로 모여서 함께 이 공동체를 강조한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또 교회가 개척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로 이전과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위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인가?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를 하면서 때로는 좋은 경험도 있지만 때로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가 되자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내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그런 언택트 예배, 그렇죠. 언택트라는 만나지 않고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예배 중심의 그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망설여지는 것은 우리의 그 공동체에 대한 또는 우리 교회에 대한 또한 그런 실망감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1년 동안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우리 높은산 안성교회는 또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 텐데 이 공동체는 이 목사의 어떠함이나 또 모인 사람들의 어떠함이나 또 우리가 높은 뜻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잘 되거나 그러한 모습으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신론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우연히 그 쇼츠가 저한테 딱 보게 됐는데 어떤 꼬마가 삼위일체란 뭐냐면 그러면 설명하는 거예요.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셋인데 한 분이야. 한 분인데 셋이야. 근데 이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아이의 설명이
다른 부분들은 좀 뭐 이렇게 삼위일체론이나 신학적으로 신학생들도 이걸 배우면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며 세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이 삼위일체 신앙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이 삼위일체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때마다 나타난다고 하는 일신론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게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삼신, 그러니까 세 존재의 신이 따로따로 역할을 조화롭게 한다는 것은 삼신론인데 그건 다신론이죠. 그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탐구되기보다는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하고 서로를 높이고 교제하며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상대방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것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 라고까지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이 아니라 서로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세 위격의 그 본질은 그러니까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서로의 내어주심이 역동적으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십니다.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해서 흘러 넘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가면 그분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충만하고 넘쳐 흘러나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창조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중요한 포인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그 관계 안에 있는 그 존재,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만족과 기쁨을, 그러니까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은, 즉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 안에 사랑과 기쁨과 만족의 관계를 누리며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의 관계를 누리게 하셨는데,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의 창조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로서 남자와 여자가 만약에 이루어진 것이 처음에 가정이라는 공동체라면 가정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부부관계가 되기 위해서, 자녀와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관계 안에서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창조하셨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받아 그 흘러넘치는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 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타자지향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기쁨을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존재를 창조하실 때 공동체성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찾냐면 더 좋은 공동체를 찾습니다. 더 좋은 공동체를 찾고 갈망합니다. 인정받기 원하고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찾아도 그런 직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찾아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또는 은둔형 외톨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우정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공동체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은 많은 아픔들은 이 열망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 겪는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아픔을 겪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많은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도 아픔을 겪고, 많은 경우 관계 안에서 있는 아픔이 정말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죄성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성입니다. 그 죄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중심의 타자지향적 사랑을 하던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성은 공동체를 찾는 목적과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렇죠.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 수치심과 그 모든 상황들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불신앙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기 자신까지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자기 중심성은, 그 이기심은, 그럼 결국은 참 그 불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참으로 고립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공동체는 이 자기중심성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모습이 되냐면 이 자기중심성이 강한 공동체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이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떠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눴습니다. 바울 이렇게 나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문화와 취향과 그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나뉜 것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장착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고린도 교회 갔습니다. 근데 아볼로의 특징은 뭐냐면 설교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설교를 하면 그러니까 저 같은 문과가 아니 제가 이과 지금 틀리잖아요. 저 같은 이과는 단어를 찾아 와도 이렇게 술술술 나오지가 않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당시에 그 철학과 그 문화는 그런 수사학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사학은 뭐냐면 말을 잘하는,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철학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지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이 철학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볼로나 사람이 딱 맞은 거예요. 마음에 든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 이렇게 된 거죠. 우리의 자랑 아볼로 목사님 이렇게 되면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볼로 목사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볼로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울이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바울이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볼로파입니다. 바울이 편지로는 진짜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그런 교리와 그 모든 서신서들을 다 우리에게 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직접 대해서 말할 때는 말이 좀 어눌해 보이는 거예요. 그 수사하기 좀 약해서 공중 앞에서 할 때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3층에서 떨어진 청년 바울이 3시간 동안 그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저기 다 떨어졌잖아요. 2층이었나요? 네, 정확한 거는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편은 그 특정 음식이나 삶과 규칙들, 그러니까 그런 율법적인 규칙들을 선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유대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베드로의 가르침을 선호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베드로를 선생으로 모시고 이들이 베드로파가 됐고,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바울의 복음과 사도직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파와 게바파에서 이 두 가지 파에 대항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래도 우리를 가르쳐준 사람이다라고 말하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파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울파가 나뉘니까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우리는 인간의 가르침을 따를 수 없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가 교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라고 하면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한 파가 된 겁니다. 총 4개의 파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는데 흔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서 우리는 자기의 성향과 또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찬양 그 책이 있어요. 제자훈련 책인데 거기 예화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교회를 띄엄띄엄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개 파가 생기는데 어느 날 건사회에서
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점심 때 김치를 뭘 내놓느냐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 파는 깍두기 파였습니다. 깍두기가 맛있다. 깍두기의 시원함을 교인들에게 맛보게 해야 된다. 아니다. 배추김치가 빠지면 되냐? 배추김치가 우리 상에서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배추김치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추김치파와 이 깍두기파의 그 싸움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한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파김치 할 거야. 파김치가 얼마나 특별한 김치냐고 하면서 깍두기파와 배추김치파와 파김치파가 나뉘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든 싸움을 보면서 한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치 다 치워, 단무지 먹어.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서지 출판사에서 나온 공동체를 위한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교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 3,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이 성경 공부를 가지고 함께 저와 이제 성경 공부할 분들을 제가 이제 모집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동체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그리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정말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공동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심이 되는 공동체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목적이 중심이 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공동체가 흘러가고 교회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능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이 먼저입니까? 공동체가 먼저입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공동체를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동호회나 우리의 어떤 뭔가를 원해서 모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창조하신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기중심성과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기능적인 공동체에서 복음으로 형성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공동체로 들어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야, 이거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이다. 어떻게 모두 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해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한데 이 공동체에 품어야 되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품어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리석은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교회를 이루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코드가 맞는 지도자를 찾아가서 그들이 팔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니고 바울파도 아니에요. 바울파. 왜? 그 얘기하잖아요. 바울인 내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제 팔을 만듭니까? 바울파를 완전히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높은 뜻 안성교회입니다. 그러나 높은 뜻 교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6가지 높은 뜻 정신을 실천한다고 해서 그걸로 안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면 6가지 그 높은 뜻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 우리 자기중심이 될 수 있는, 우리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과 화목제가 되시고 부활하시어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동체라는 책에서 공동체는 고독과 고독이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고독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직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 고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중심성이 함께 모여 고독이 만나 나도 사랑받는 자고 너도 사랑받는 자고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이룰 때 헨리 나우에는 비로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맡은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져 나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데도 이 그리스도 공동체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이 공동체로 연결되어 성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중심으로서 성령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책에서는 제가 너무 동의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이 복음은 언제 그 기쁜 소식이 발휘되냐면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위기일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자기중심성과 죄성으로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 앞에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자녀들과 부딪힐 때, 남편과 아내가 부딪힐 때 나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오히려 그것이 나의 어떤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상처받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끝없는 비교와 자존감의 싸움을 할 때도 있고, 그 거절감과 실패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성화되는 삶이 아니라 서로 함께 성화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2장 10절에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고린도후서의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유로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함을 누릴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가고 그것이 누려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십자가 복음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이제 나오십시오. 서로의 신앙생활로 초청합니다. 서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화의 자리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래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4장 16절,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람은 우리 성도가 함께 서로 자라남입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기대를 품읍시다. 공동체, 우리가 모인 이 높은 뜻 안성교회라고 하는 이 식구된 예배 공동체, 주님께서 부르신 이곳에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 한번 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